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저와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헷수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는 제일 많이 오해된 부분이다. 우리 한국의 근 3분의 1가에 가까이가 1,000만 명 정도가 신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떨어진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무수기 현장이 더 장악하고 있다. 참 희한한 말이죠. 좀 부끄러운 말이기도 하죠. 그죠? 초대교회 같은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있는 지역은 내가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느냐? 그래서 오늘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서론으로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결론을 쫙 주셨어요, 우리한테. 이걸 딱 붙잡아야 되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특히 우리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그죠?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라는 이 엄청난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이걸 아직 사람들이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운명에 묶여지고 방향에, 팔자에, 풍속에 다 묶여져 살아요. 신자들도 그리스도로 결론을 안 내리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돼요. 늘 영적으로 두려워야 돼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내 현장에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평안이 딱 임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죠? 부족한 게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면요, 다 끝났어요. 이게 결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뭐냐 그랬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깨닫는 전 지역에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살립니다. 저 평양을 보세요. 북한은요, 옛날에 우리 저기 나눠지기 전에는 저 북쪽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제2 평양을 보고 뭐라 했느냐, 제2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없었단 말이죠. 복음이 없었고 이게 없은 거예요. 그게 저기 완전 공산화 돼버리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97%가 정교를 믿어요. 그 기독교 천주교 비슷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해야 되고 왜 제자해야 되는지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뭐 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했을까? 그죠? 우리가 이웃운동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거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있는데요. 이걸 누려야 돼요. 오늘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세 번째는 뭘 목표냐 그랬어요? 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7교회를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다 붙잡고 역사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이 두 가지 축복을 이 두 가지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것도 얼마만큼 누려야 되느냐? 24시 누려라 그래서. 왜 어느 정도 누리면 24시 기도가 뭡니까? 뭐 하시다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 축복을 생각하면 힘이 딱 와야 돼요.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죠? 이 힘이 딱 오면 돼요. 7명의 렘넌트가 특징이 뭐냐?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업도 여기서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전도자에게 지시하신 거 있단 말이죠. 세 가지 절대적인 방법을 지시하셨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예수 생명. 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우리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근거가 없어요. 부활하셔야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왔어요.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나오더라니까요. 왜 지식인들이, 왜 사회 저명 인사들이 저 이상한 단체에 왜 빠지느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는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는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이 땅에 누가 자기 질고를, 우리 질고를 짊어졌다고 그 사람이 재림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희한한 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느냐, 그래서 몇 가지 꼭 얘기해야 돼요. 원래의 인간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 원래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정복자로 하나님 만드셔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하나님이 이걸 만들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너희들이 만물을 내가 만드는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지만 그렇다고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이 파괴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 문제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속에 뭐가 있느냐? 그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요,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부처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따로 있냐? 네가 믿는 네가 하나님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문제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냐? 창세기 3장 죄를 진 거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모르는 이 자체가 죄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 때문에 지옥 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은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간다니까요. 이거 원죄 때문에 가요.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 부모가 나와 무슨 관계, 그죠? 내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게 밀려와 갖고 문제잖아요. 지금 참 대단한 거죠. 원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원인이 이거예요. 그죠? 이걸 말해줘야 돼요. 저는 예수 영접 안 해도 분명히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다. 돼지 대가리 이런 데다 명태 대가리 이런 데 절하는 존재가 아니다. 과일 대가리 쳐놓고 거기다 절하는 존재가 아니다. 니는. 우리는 정복자지 아무 데나 머리 숙이고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뭘 설명해야 되느냐?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냐?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서로 싸우잖아. 그죠? 네가 잘냈다 내가 잘냈다 싸우자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단의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말하면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난리입니다. 사단 마귀 얘기했다고 이단이래요. 이 젊은이들은요, 무슨 이 시대에 지금 귀신이 있냐 그러죠. 그러놓고 이태원 가잖아요. 그죠? 귀신 없다면서 귀신 형상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시대예요. 엉터리 같은 시대예요. 모든 문제는요, 이 세 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속에 있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말은 뭐냐? 법적으로 그 말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특사 이런 걸 보잖아요. 그 엄청난 무기징역 받을 23년, 25년 받은 대통령들을, 전직 대통령들을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니까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묶여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들을 멸하기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모르게 하고, 이간질하고, 불안하게 하고, 늘 염려 속에 살게 하고. 그 하나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다 끝냈다 그랬어요. 언제?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끝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단의 특징이 뭐냐? 선악과 한 번 따먹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막 조건이 많아요. 뭐 헌금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다 사기꾼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딱, 두 번 따먹은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따먹어가지고 문제가 왔는데 그걸 회복시키는 데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논리가 안 맞아요.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순간에 이 문제가 다 끝나요. 우리는 다 끝나고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진리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러냐? 우리는 매일 매주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복은 다 받았어. 하나님은 받아버렸는데 뭐. 이걸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것만 해도 감사한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내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영권 운동이라 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 운동하는 거예요. 믿음 운동. 더 정확한 말로 말하면 뭐냐? 기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기도 운동.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기도로,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신자들은 아무것도 않고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뭐 생깁니까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내가 할 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할 일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도저히 불가능한 거. 뭐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전 세계를 상대하는 우리 작은 나라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돈 많아가지고 해외 다니면서 저 사람들을 막 무시를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다 이게 우리한테 거꾸로 우리 기업들 어렵게 돌아오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하고 똑같거든. 가서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뭐 니네들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 오면 뭐 한 달 본 거 받으면 니들 1년치 뭐 살고 뭐 니들 뭐 별것도 없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기분 나쁜 거예요. 한국이 큰 나라 같으면 한번 이렇게 고개 숙이겠는데 조그마한 나라가 와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고 다니고 돈 함부로 팍팍 하고 막 빨리빨리 막 동네 한국 사람들 가는데 가보면 여행 가면 내가 피하고 싶다니까 쪽팔려가지고 족이 팔려 애들 말로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역으로 저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야 저기 말이야 여기 와가지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막 이 기업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강대국에 매일 투대를 맞았잖아요. 우리는 선민이고 니들은 뭐 짐승 같은 거다. 이런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그 말이요. 그건 전쟁하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가만히 가서 보면 저 막당한 지금 말이야 수십 년 된 막 기업들하고 상대하는데 이게 되겠냔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요, 저는 뭐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목사님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막 내가 예배 참석 안 하는 것도 막 이해해 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역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합니까? 내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죠? 기독교인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기도 운동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상관없다. 참 그건요 굉장히 그건 교만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갖다 놓고 그건 우리 그 사람들 보고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안 믿어. 안 믿어. 이 복음도 안 믿지만 능력도 안 믿어.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제일 축복인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나에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라 했느냐? 마가복음 11장에 24절, 23절, 21절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뭐냐?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산을 뭐 때문에 옮기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산을 옮길 수 없는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얘기거든요. 그분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시간에요. 하나님은 보좌로요. 우리 모든 현장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 믿어요. 답답할 정도로 안 믿어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교만해. 막. 뭔가 조금 역사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막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기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제 깝치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대로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 시간에 어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틀림없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틀림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무슨 말하면 그 즉시 호주머니 열지 않습니다. 저게 빨리 열어야 될 건지 천천히 준비해서 줄 건지 우리 부모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시 오는 경우도 많지만 거의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것도 많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400년 후에, 그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에. 그래서 이 영권 운동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이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이. 완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딱 맡겨놓으라니까 그냥. 내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능력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요. 하나님은 제발 나 좀 부려라 그 말이에요. 왜 네가 하냐? 그거 할 수 없는 네가 왜 그걸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할 테니까 나한테 기도해라. 아니 그럼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해주면 되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렇게 되면 고마운 줄을 몰라.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를 몰라요. 다 알아서 해주면. 그죠?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탁탁탁 알아서 해주면요. 부모가 귀한 줄을 몰라. 좀 땡기고 밀고 해야 돼. 땡기고 밀고 해야 돼. 그래야 우리 부모가 귀하고 대단하고다 그래. 그래서요. 좋은 집 부모 보세요. 재산도요. 미리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니들한테 한 푼도 안 돼. 난 니들 가르쳤지 끝났어. 니들 안 줘.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그죠? 얼마나 뭐가 심정이 타겠어. 그래야 부모가 귀한 걸 알고 부모가 순종하고 그러잖아. 그죠? 다 줘버리니까요. 그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이 엄청난 거 이걸 설명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 제목 그래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는 제가 가봤어요. 장례식장 가니까 믿는 형제가 안 믿는 형제 맨날 싸워서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깨달았어. 연세가 70 넘으면 무조건 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부교육자 하는데 아이들이 막 와서 시끄럽다고 막 목사님이 애들 뭐 본당에 못 들어오고 저 유아실에 처박아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엄마가 결혼해서 태중에 애기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다 예배만 딱 시작하면 조용히 앉았잖아요.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을 참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 직원 중에 최고의 직원은 하나님이요. 월급도 안 주는 하나님. 묻지도 않아요. 오늘 부활인데 막 경건해가지고. 내 비서 중에 최고의 비서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가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말 듣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어디쯤에 부부싸움 하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보고 그래. 목사님 예배가 너무 많이 해서 막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가만 힘들어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알아들어야 뭔가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익이잖아요. 예배는 하면 할수록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응답 주는데 그냥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죠? 하나님 무조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정확히 말하면 뭔가
아니 우리가 막 사람 죽이라고 막 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뭔가 막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을 싹 장악했잖아. 불신앙으로 확 장악해버렸잖아. 그래서 누구는 안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는데 막 다 장악해버렸다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딱 붙잡으세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주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몇 가지 조건만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생명, 이 땅의 문제의 원인 다 이걸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느냐? 내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우리 교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요. 그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에다가 복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막 한번 해보니까 막 50만 명도 모이고 막 엄청난 큰 교회가 세워져. 그러니까 막 이제는 뭐 되겠다는데 그 참만해. 그게 다 인간의 힘이지. 그러니까 다 이제 뭐 그 사람들 끝나면 그 목사님 끝나면 교회는 와라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영권이라는 게 다른 영권이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니까 또 뭔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온 문제를 가지고 그걸 놓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빨리 회개하는, 내가 잘못된 걸 빨리 돌이켜야지. 그럴 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냥 단순히 뭐 고백하 이런 회개가 아니야. 완전 돌이켜라.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오늘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 생명,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그 존재가 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게 뭔지, 그죠? 이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권세, 그죠? 영권 운동,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삼일체 하나님과 보좌가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교회 보고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그런 말 했다. 이상한 말이잖아, 그죠? 아니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될 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건 너희가 알 바니다. 뭐 해야 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제자 운동. 이 두 가지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 조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제자를 이겨야 되느냐?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문화도, 그죠? 이걸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문화를 막 이긴다는 말은 문화 그런 데 안 간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거 다 상관없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목사님이 저 뭐 옥상인가 어딘가에 이게 당구장을 세웠는가 봐. 그것 때문에 막 교인들하고 막 싸워갖고 막 교회가 막 큰 문제가 온 교회도 있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그런 유흥시설을 유흥의 그 세상 문화를 갖다가 교회에다 만들어 놓을 거냐 그래가지고. 그거 또 하지 말라는데 또 하는 목사나 또 하면 안 된다는 성도들이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다가 모든 문화를 다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애들 뭐냐, 저걸 알아야 세상 가서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가서 저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미리 다 경험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막 아이들이 막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난리가 아니라 막 공부하라고 막 그 컴퓨터를 몇 번 부셨다가 빠졌다가 또 부시고 또 사주는 건 또 뭔 일인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이 장단점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들의 종교를 이기기 위해서, 그죠? 이 땅에 많은 종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지금 저 3단체가 어떤 걸 하느냐? 귀신을 움직이는 이걸 한다니까. 귀신을 움직이는 이걸. 참 답답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걸 안 하고 앉았는데 이것들은 귀신을 움직이는 걸 해가지고 이 반대를 하잖아요. 명상운동, 초능력운동 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시끄럽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다 장악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기도한다고 되건디? 그래도 왜 속으로 안 되지? 그래도 지가 하나? 하나님이 하는데. 아니 내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참 답답한 거예요. 또 교회는요 기도를 이상하게 깨달았어. 아무것도 안 해. 막 산속에 들어가고 막 교회 속에 들어가서 계속 주여만 하지 또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다 빼앗겨 버린 거야.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빛이 소금이라 했잖아요. 우리 보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면 우리 큰일 나.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둠 가운데 들어가야 빛이 역할을 하지. 자기들끼리 매 모여가지고 모일 때가 있는 거고 딱 나갈 때는 당당하게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현장에서 이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역할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또 뭘 이겨야 되느냐? 정치권을 이겨. 정치. 여러분 이 사단은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 잘못된 단체인지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정치 사법이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막아버려. 참 희한하죠. 요걸 이기는 이런 문화, 종교, 정치를 이기는 제자를 세우고 이 후대를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보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전도사로 갔는데요. 이 청년들하고 제가 대학 청년을 담당했거든. 얘들 생각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그러냐면 야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 장소를 좀 정해봐라 했더니 저 뭐 치악산 밑에 설악산 밑에 뭐 강릉 앞바다. 그래서 내가 야 강원도 사람이 우리 동네를 다니면 되냐? 우리 안동네를 다녀야지. 그랬더니
아이, 전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강원도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뭐 우리가 딴 데 왜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일부러요 생각을 바꾸려고. 강원도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 좋지, 내가 알지. 그걸 모르나. 바다 있고 강 있고 뭐 산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말하는 것은 한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강원도 못지않게 좋은 곳이 많다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야, 강원도를 벗어나 보자 한번. 이 감자바위를 벗어나야 이게 뭔가 눈이 열릴 거 아니냐 이게.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알아듣고,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차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야 청년들이 그거 못하냐? 돈 내, 렌트카 빌리자. 렌트카를 2대 빌려가지고요 그 싣고 막 전국 일주를 한번 했다니까. 가면서 애들이 다 눈이 막 열려가지고, 전사님 좋은 데 되게 많네요. 그러는데 되게 많은 게 아니야. 이건 뭐 다 보지도 않은 거예요. 일주일밖에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다 보냐. 눈 열어주는 작업만 한참 했다니까. 갔다 오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이 목사님 이제는 전사님 우리가 해외를 보자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가보자. 그래서 중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냐. 중국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중국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가 저 시골에 가는데 25인승 비행기가 떠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25인승이요 비 온다고 안 떠. 지금 돌아오는 날 그거 비 온다고 안 떠. 그것도 막 소나기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슬비 오는데도 안 뜨더라고 비행기가. 아니 지금 우리는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급히 택시를 붙잡고 택시를 대절해서 저 유아라는 지역에서 저 천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한 줄 알았어요. 2대, 3대 몇 대 빌려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냐? 26시간 걸려요. 야, 이 또 운전수도 희한해. 돈 주니까요 26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야, 26시간 차 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랩런트가요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어. 이게 사고방식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다 그래서 12명의 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모세가 딱 보내잖아요.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봤는데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2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이다. 저 땅은 이미 우리 밥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가니까 그 현장을 장악하는 나합을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 보는 제자를 딱 준비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믿음 딱 가져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장로님들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하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권운동, 믿음운동, 기도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저는 이렇게 되었어요. 일이 사역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줄여요. 일이 많다. 나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 이걸 줄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도 없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그냥 동네식 뭐 조그마한 이런 거 구멍가게식 내가 하는데 이거 못해요. 오늘 또 뭐 아침에 오자마자 뭐 우리 이순호 안수 집사가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거든. 전 8시도 안 돼서 와요.
나도 저 친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더 빨리 올라왔는데도 안 돼. 저 친구 얼마나 일찍 오는지. 혼자 살으니까 뭐 할 일 없어서 막 주일날 눈만 뜨면 오는가 봐. 일 없으면. 와서 보니까 막 저 뭐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난리나. 어제 저 1층에서 지금 공사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나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막 나 와, 목사님 와보라, 큰일 났다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네. 나는 기술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방에 기도해버렸어. 방법이 없는데 뭐. 그죠. 이 본당이 불 들어오냐 때 들어온다. 그럼 됐다. 불 쏟아지면 그냥 받아가면서 예배 드리면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요.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다면 처음에 개척한 교회는요. 위에서 화장실이 쏟아지는 거예요. 강대상으로 화장실이 그냥. 그래서 옮긴 데가 어디 옮겼냐. 가보니까 거기는 아침마다 물 퍼내야 돼. 이제는 땅에서 물 나오더만 그 교회는 또. 오늘은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만. 참 나하고 물하고 인연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감사하다. 세례 시간 했더니 막 하나님의 세례, 전교인 세례 받으라고 막 하면 전할래요. 오늘 성령 세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딱 붙잡으세요. 절대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를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죠? 오늘 이 세 가지 꼭 하세요. 예수 생명. 예수 안 믿어도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니네 집 문제는 어디서 왔냐? 다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답답해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냐? 우리는 이건요, 신자들이에요. 그죠?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뭘 나오느냐? 제자가 나와요. 우리 후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기도 역사해야 빠릅니다. 그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손대버려야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만 말씀을 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전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수 생명운동 원인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영권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이런 후대를 세우게 하셔서 문화를 이기고 종교를 이기고 정치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활 아침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우리 후대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